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나 2장입니다. 요나 2장 1절로 우리 9절까지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요나 2장 1절로 9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기도하여 여러분 이르되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큰 물이 나를 들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물이 나를 영혼까지 둘러싸우며 기품이 나를 에워싸고 바다 풀이 내 머리를 감쌌나이다. 내 영혼이 내 속에서 피곤할 때 내가 여호와를 생각하였더니 내 기도가 주께 이르러 싸우며 주의 성전에 미쳤나이다. 같이 읽습니다. 나는 감사하는 목소리로 주께 제사를 드리며 나의 소원을 주께 갖겠나이다. 구원은 여호와께 속하였나이다. 아멘. 자, 여러분들이 너무 잘 아시는 것처럼 지금 요나는 어디 있어요? 물고기 뱃속에 있죠. 요나가 그 선원들을 향하여 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라. 그래서 그가 바다에 던지어지죠. 어떤 상황이 벌어졌죠?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물고기가 그를 삼켜버렸습니다. 그래서 1장 17절 말씀 가서 보면 지금 요나는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에요. 이 물고기 뱃속이 얼마나 어려운지, 얼마나 힘든지, 다른 말로 스월의 뱃속이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2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스월의 뱃속. 히브리인들이 그 생각하는 스월은 죽은 자가 머무는 아주 음습한 장소를 스월이다. 야곱도 스월로 내려갈 것이다 이렇게 표현을 하죠. 우리 아버지가 스월로 죽은 자들이 모이는 음습한 곳으로 내려가게 될 것입니다. 또 다른 말로 우리가 이 스월을 음부라고도 하고 또 지옥이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 스월이란 말입니다. 자, 지금 요나가 말하는 이 스월, 이 물고기 뱃속은 죽음이 엄습해 있는 아주 칠흑같이 어두운 곳이고, 여러분 그 속을 상상해 보셨습니까? 아주 악취가 진동하는 곳일 거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나는 죽었다 싶었는데 죽지 않으니까 사는 곳이 바로 물고기 뱃속 스월의 뱃속일 거란 말입니다. 심지어 요나는 6절에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 뭐라고 말하냐 하면 내가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나이다. 히브리인들의 그 생각 속에 그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 말은 이 히브리인들의 생각은 이 산의 뿌리가 바닷속 깊은 곳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단 말입니다. 그리고 또 다른 말로 내가 그 산에 그 뿌리까지 내려갔나이다 이 말을 다른 말로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나이다. 어디까지 내려갔나이다?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갔나이다. 이 표현이 산의 뿌리까지 내려갔다 이러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자, 그러니까 인간이 표현할 수 있는 말 가운데 제일 밑바닥이 어디냐 하면 스월의 뱃속이고, 인간의 말로 표현할 수 있는 가장 큰 고난을 당할 때가 바로 물고기 뱃속에 있는 그러한 상황이란 말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시다 보면 인생의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죠, 분명히. 교회도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가 있고, 목사도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가 있고, 사람도 밑바닥까지 내려갈 때가 있단 말입니다.
요나가 1장에서는요 선장이 오히려 찾아가서 너 기도해라, 너희 하나님께 기도해라,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안 하더니 물고기 뱃속, 수월의 뱃속에 들어가서야 그가 기도하고 회개하고 완전히 새롭게 변화되는 것. 그래서 전환점이 일어나는 곳이 바로 어디였냐 하면 이 물고기 뱃속이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마치 모세가 광야에서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납니다. 그래서 그가 완전히 새 사람이 된 것처럼 지금 요나에게 이 스월의 뱃속, 이 물고기 이 뱃속은 새롭게 하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열리고 자기를 자각하는 눈이 열리고 은혜의 눈이 열리는 것이 바로 어디입니까? 바로 물고기 뱃속이란 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물고기 뱃속, 이 수월의 뱃속, 인생의 밑바닥이 여러분들에게 안 왔으면 정말 좋겠잖아요. 그래요. 우리가 원하는 건 이런 인생의 밑바닥까지 떨어지는 것을 원하는 분은 죄송하지만 이 자리에 한 분도 안 계신단 말입니다. 그러나 때로는 하나님께서 그를 변화시키셔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눈이 다시 열려야 되고 자기 죄를 바라보는 눈이 열려야 되고 또 정말 내가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았구나, 이거를 깨닫게 하시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을 물고기 뱃속, 스월의 뱃속, 인생의 밑바닥까지 집어넣을 때도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데 우리는 정말 밤을 싫어하지만, 그래서 또 물고기 뱃속, 이 스월의 뱃속을 정말 싫어하지만, 그러나 기억하셔야 될 게 뭐냐 하면 참으로 놀라운 것이 물고기 뱃속이에요. 인생의 밤이에요. 자, 창세기 1장에 성경의 표현이 뭐냐면 하나님께서 빛을 만들기 전에 세상의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죠? 공허하고 혼돈하고 흑암이 깊음 위에 있었다. 이것이 성경의 기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흑암 속을 향하여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빛이 있으라 이렇게 말씀하셨더니 어두움이 물러가고 흑암이 물러가고 빛이 있었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서 이 창세기 1장에 6번이나 반복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이 혹시 뭔지 아시는 분? 6번이나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좋았더라? 예, 좋았더라. 그것도 맞네요. 그런데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씀, 언제나 새 창조가 이루어질 때 꼭 하나님께서 무엇을 거치게 하냐 하면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첫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둘째 날이라, 저녁이 되고 아침이 되니 이는 셋째 날이다. 계속해서 반복되는 말이 뭐냐 하면 어둠이 되고 아침이 되니. 여러분, 이런 찬양이 있어요. 어두운 밤 후에 빛이 오며, 어제 그렇게 바람이 불었죠. 바람 분 후에 잔잔하고. 여러분, 우리가 평화를 원한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 평화를 알려면 먼저 무엇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바람이 불어야 되는 거예요. 정말 빛이 참 좋구나, 이것을 우리가 느끼려면 그 전에 무엇이 먼저 와야 되는 거예요? 어둠이 먼저 오는 거란 말입니다. 새로운 세계를 만들어가는데 반드시 먼저 통과해야 되는 것이 밤이다 말씀하고 계신단 말입니다. 인생이 밤이 되면은요, 어려움을 겪고 한계를 느끼니까 그때 뭐 하는 거예요? 안 하는 기도도 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도움을 요청하게 되는 거예요. 밤이 되니 자기를 돌아보면서 회개를 하는 거예요. 밤이 되니 하나님을 가까이 찾고 구하게 되는 거예요. 고로 우리 인생의 새로운 창조, 새로운 세계가 열리는 전환점이 인생의 밤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거 좀 아멘 하셔야 되는데, 인생의 새로운 전환점, 이것이 뭐라고요? 밤이란 말입니다. 야곱이 성경에 보면 하나님을 그의 인생에 크게 3번을 만나는데 그 3번이 전부 다 밤에 하나님을 만나요. 언제 하나님을 만나요? 밤에 하나님을 만나요.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외삼촌의 집으로 도망을 가다가 베델 광야에서 그가 돌을 베개로 삼아 누워 있는데, 그래서 잠이 드는데 그 밤에 누가 그를 찾아오시는 거예요? 그 밤에 하나님이 야곱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야곱아,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가 너와 함께하고, 야곱아, 내가 너를 무사히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이게 창세기 28장 15절 말씀이란 말입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을 깊이 만난 때가 밤이었어요. 그게 인생의 밤이었단 말입니다. 또 그가 20년 동안 외삼촌 집에 살다가 마침내 그가 거부가 돼서 금이 안양합니다. 인생이 성공한 것처럼 보여지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고향에 점점 가까울수록 그가 어떤 소식을 듣습니까? 자기 형 에서가 자기를 죽이려고 400명의 자객을 이끌고 자기에게 달려오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단 말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제 야복강가에서 그가 이제 가축도 다 보내고 가족들 싹 다 보내고 자기 홀로 남은 거예요. 그 밤 누구와 씨름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씨름하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뭐가 되죠? 이스라엘이 되죠. 그의 인생에 새로운 전환점을 맞이하는 것 역시 낮이었다 밤이었다? 밤이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창세기 46장 2절로 3절 말씀에 보면 이제 요셉이 살아있다라는 말을 야곱이 듣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셉의 초청에 의하여 애굽으로 내려가야 되겠는데 자식은 너무너무 보고 싶은데 그 마음속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이 밤중에 부엘세바에서 야곱을 만나 주셔서 내려가, 야곱아 걱정하지 마, 내가 너와 함께 내려갈 거야. 그때도 야곱을 만나 주신 그 타이밍이 바로 밤이었다, 성경은 기록하고 있단 말입니다. 야곱이 언제나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때, 따라합시다, 밤이었다. 언제 하나님을 깊이 만나더라? 밤에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우리 이 부분을 같이 읽어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시작. 두려워하지만, 사단은 인생의 밤에 망했다고 하지만 하나님이 때로는 우리에게 밤을 허락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을 찾고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깊이 체험하는 새로운 전환점이 일어나는 그런 것이 바로 밤임을 알게 됩니다. 자, 지금 우리나라는, 전 세계는 코로나19로 인해서 밤을 맞이한 것 같아요. 그렇습니까? 안 그렇습니까? 정말 그렇죠? 좋아진 거라고는 오늘 그 기사 보니까 중국하고 우리 한국의 공기질이 좋아진 거, 이건 너무 공기질이 좋아졌다. 예. 베네치아 보니까 세상에 그 물고기가요, 막 물이 맑아지니까 물고기가 돌아오고 돌고래가 돌아오고, 예. 그래서 수질이 좋아진 거, 공기가 좋아진 거, 예. 그래서 코로나의 유익도 있네요, 이런 댓글들이 상당히 많이 달리는 것도 보았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들려지는 소리가 기쁜 소리가 들려지지 않는단 말입니다. 나라만 어려워진 것이 아니라 성도님들이 지금 어려워지고 있단 말입니다. 사업하는 분, 가게를 운영하는 분, 학원을 운영하는 분, 지금 미국은 $2,000씩을 주겠다, 그렇게 풀어서라도 경제를 살려보겠다. 우리나라도 그 서울시가 3분의 1가량은 50만 원씩의 상품권을 줘서라도 경제를 살려보겠다. 경상남도와 이 경기도 도지사들은 100만 원씩을 전찰로 주어서라도 이 경기를 회복시켜야 된다. 지금 정말 어두운 밤을 만났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마지못해 사는 거예요. 죽지 못해 사는 거예요. 인생의 밤을 맞이한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얼마나 많은지 모른단 말입니다. 교회도 밤을 맞이하고 있음을 부인할 수 없단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요나가 밤을 맞았지만 물고기 뱃속 칠흑 같은 밤에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그의 죄를 회개하게 되고, 그러면서 요나에게 새로운 삶의 전환점이 된 것처럼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이 우리 한국에게, 하나님이 전 세계에게 밤을 주신 것은, 따라합시다, 깨어나라, 나를 가까이 하라,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는 신호가 이 코로나19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 앤서니 라빈스라는 교수님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내 안에 잠자는 거인을 깨워라라는 책에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그 내용을 보면 현대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 나이아가라 신드롬이 있대요. 나이아가라 증후군이 있다라는 거예요. 무슨 말이냐 하면 이 나이아가라 상류에 가면은 그 물이 많고 잔잔히 흘러서 거기서 그 뱃놀이를 상당히 많이 한다고 해요. 그런데 그 뱃놀이를 하다가 너무 잔잔한 그 물이 이렇게 흘러가니까 뭐 얼마나 많이 흘러가겠어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좀 흘러가다 보면 그 빨간 라인이 있대요. 빨간 선. 나이아가라는 가봤지만 그 선은 우리는 아래에서 봤기 때문에 그 선은 이렇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그러면 그 선을 이렇게 발견하게 되면 거기서 돌이켜서 다시 상류로 올라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만약에 그 위험 신호, 그 빨간 선을 보았는데도 그 조금만 더 내려가 보지, 조금만 더 내려가 보지, 이래서 내려가다간 그 물이 막 가속이 붙어서 이제는 물이 점점 빨라지네, 물이 점점 빨라지네. 그래서 막 노를 저어서 상류로 올라가려고 하지만 이미 늦어버린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1000길 만길 그 나이아가라 폴에 떨어져서 매년 죽는 사람이 3명 4명 이상이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요? 물이 너무 잔잔히 흘러가면서 그 뱃놀이가 너무너무 재미있으니까 그 배 타고 서로 담소를 즐기고 웃고 나가 방심하는 순간 그 빨간 선을 넘어가게 되는 거예요. 못 봐서 넘어가기도 하고 뭐 잔잔한데 그래서 무시하면서 건너가기도 하는 거란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귀한 믿음의 성도님들, 그 교수는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오늘 현대교회가 그렇다라는 거예요. 현대교회 성도들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너무 아니라고, 너무 편안해서 그 나이아가라 상류에서 뱃놀이 하는 것처럼 성도들이 흘러가다가 위험 라인을 알고도 넘어가고 모르게, 언제 넘어갔지 모르게 넘어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코로나 같은 전염병이 이 땅에 전 세계에 창궐하는지 여러분들 아세요? 너 지금 돌이킬 때야. 성도들아, 돌이킬 때야. 교회야, 깨어 돌이킬 때야. 너 빨리 노를 저어서 돌이켜야 돼. 안 그러면 망한다. 안 그러면 떨어진다. 안 그러면 영원히 죽는다. 이 사인이 바로 코로나19의 창궐이다.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1장에 잠들어 있던 요나, 선장이 와서 너희 하나님께 구하라, 불신자가 와서 너희 하나님께 기도하라고 그렇게 말을 해도 안 하던 요나가 인생의 밤을 맞이하면서 그때야 기도하고 그때야 돌이켜서 인생의 전환점을 맞이하게 되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단 말입니다. 하나님이 왜 이 한국에, 하나님이 왜 우리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인생의 칠흑 같은 어둠을 주시는가? 우리를 저주하거나 우리를 잘못되게 하시기 위해서가 아니라 우리가 정말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고 깨어 있으라고, 때로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교회에게, 이 나라, 이 민족에게, 전 세계에게 인생의 밤을 주시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때 저와 여러분들이, 이때 교회가, 이때 나라가 돌이켜야 하고 이때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나가야 될 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보자고요. 이렇게 인생의 밤을 맞은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뭘 하고 있죠? 1절 우리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뭐 했다? 기도했다. 그렇게 안 하던 기도를 이제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2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 불러 아뢰었더니 주께서 내게 대답하셨고 내가 수월의 뱃속에서 부르짖었더니 주께서 내 음성을 들으셨나이다. 고난이 오니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수월의 뱃속에서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는 요나의 모습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기도하라고 해도 기도하잖아요. 형식적으로 기도하다가 비로소 진실되게 기도가 되는 게 언제부터냐 하면 고난이 와야 되는 거예요.
인생의 밤을 만나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비로소 목소리가 커지고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부르짖어 기도하게 됨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영적으로 잠들어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때론 저와 여러분들을 기도의 자리에 불러내기 위해서 때로는 물고기 뱃속 같은, 수월의 뱃속 같은 그 밤을 통해서라도 은총아 일어나라, 은총아 너 깨어 있어야 돼, 너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돼, 지금 말씀하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집에서 예배를 드리시는 분들 주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깨어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기도하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부르짖으라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이 부르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는 모든 성도님들이 주 안에서 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내려가서 가장 밑바닥인 산에 뿌리까지 내려갔지만 다시 그 산 위로 올라오고 하는 전환점이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기도였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입니다.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을 바꾸고 회복시키는 가장 중요한 도구로 기도를 사용하고 계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한국 교회를 향하여, 한국의 성도들을 향하여, 한국의 목사들을, 한국의 리더들을 향하여 이때는 기도할 때이다 유혹하고 계신 줄 들려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하여 여러분들이 움츠려들고 여러분이 기도의 자리를 떠나면, 여러분 그래서 막 두려움 속에 사로잡혀서 막 숨어들면 숨어들수록, 안전지대를 찾으면 찾을수록 죄송하지만 해결점이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럴수록 여러분이 있는 가정에서 무릎 꿇고 기도하시고, 장소가 어디든 우리는 지금 기도할 때이고, 한국교회가 전 세계가 기도할 때이고, 각 가정이 기도해야 될 때인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인생이 편할 땐 그 요나가 못 깨닫다가 고난이 온 뒤에 물고기 뱃속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걸 깨닫습니다. 뭘 깨닫냐 하면 우리 3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 지금 요나의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누가 자기를 깊은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다? 안주영 집사님, 누가 던졌다? 주께서. 그러면 1장에 보면 누가 던졌죠? 누가 요나를 바닷속에 던졌죠? 선원들이 던졌죠. 던지긴 사람이 던졌어요. 분명해요. 그런데 지금 요나는 사람이, 선원들이 자기를 던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자기를 깊은 바닷속에 던지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단 말입니다. 이거 정말 중요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 하면, 큰 풍랑을 만난 것도, 그래서 그 요나가 그 수월의 뱃속,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게 된 것도 누가 하신 거구나? 하나님이 하신 거구나, 이걸 깨닫는 거란 말입니다. 진짜 성도는 어떤 사람이냐 하면, 그 요셉처럼 정말 그의 인생이 왜 이렇게 안 풀립니까? 그죠? 예? 형들의 배신, 그래서 노예의 삶, 그래서 정말 왜 내 삶이 이렇게 꼬이지? 그래도 성실 하나 무기로 삼고 살았더니 더 꼬이죠. 그래서 옥살이를 하게 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가 나중에 어떤 고백을 하게 되죠?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형들이 아니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이시라.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예. 비로소 선지자가 하나님의 주권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선지자가 될 수 있었던 거예요. 목사가 목사 될 수 있고, 장로가 장로 될 수 있고, 권사가 권사 될 수 있고,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는 건 무엇을 깨달아야 되냐 하면 하나님의 주권을 깨달아야 되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아멘이십니까? 그 요나가 전에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고 하나님의 음성도 듣지만 그 하나님이 정말 막연한 하나님, 그래서 자기 멋대로 할 수 있는 그러한 요나였단 말입니다. 그런데 그가 하나님을 깊이 만나더니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 되냐면, 따라합시다, 나의 하나님. 누구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우리 6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 밤을 깊이 경험하고 나니까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이 되냐 하면 비로소 내 하나님이 되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말씀이란 말입니다. 남의 하나님이 아니라,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하나님이 아니라 그 하나님은 반드시 내 하나님이 되어야 된단 말입니다. 그럴 때 우리 영이 비로소 살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아멘이십니까? 오늘 이 밤 어디에 계시든지, 이 자리에 앉아 계시든지, 가정에 앉아 계시든지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어주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 시편 23편 4절 말씀도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십니다. 상황이 똑같잖아요. 지금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같잖아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가다가 밝은 빛 호련히 보고, 정말 여러분 오늘 이 밤이 밝은 빛을 호련히 볼 수 있는 그러한 밤이 되어주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죠. 코로나가 창궐해서 사람들은 두려움 속에 살아가지만, 그러나 내가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따라합시다.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아멘이십니까? 오늘 믿음의 밤이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더 놀라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구원은 누구에게 속겠다? 여호와께 속겠다라는 거예요. 이 상황에서도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나를 살리시려고 하면 얼마든지 살릴 수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에 우리는 성경의 말씀을 그대로 믿어요? 믿죠? 할머니가 애를 낳았다고 해도 믿어요? 믿잖아요. 90세에 애를 낳았다. 안 믿어지시는 분이 여기 앉아 계시면 우리 신앙생활 잘못하는 거잖아요. 그죠? 예. 우리 한 권사님이 갑자기 애를 낳으셨다. 그래도 하나님이 하셨구나. 우리는 이럴 수 있는 거란 말입니다. 왜냐하면 그분이 하시고자 하면 하시니까. 아멘이시죠? 이게 안 믿어지시는 것 같네. 예.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고, 우리는 이 사실을 믿습니다. 그죠? 근데 물고기가 사람을 삼켰다는 말은 믿어지세요? 별 걱정이 다 들잖아요. 그 속에서 숨은 어떻게 쉬었을까? 어떻게 3일을 버텼을까? 예. 실제로 보니까 그 향유고래가 막 20m 정도 되잖아요. 그죠? 사람이 그 속에 이렇게 들어가서 삼켜졌는데, 그 웰샥, 그 상어고래 있잖아요. 예. 그 상어고래에 빨려 들어가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대요. 그래서 빨려 들어갔다 나온 사람도 있고, 들어간 지 하루 만에 다 죽은 줄 알았는데 그 향유고래 뱃속을 이렇게 갈라보니까 그 속에 기절해서 그 하루를 버틴 사람이 실제로 여러분 검색해 보면 나와요. 네. 여러분, 이 상황에서도요, 주권자이신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라도 나를 살리시겠다고 작정을 하시면 살리실 수 있다. 이게 믿어지는 거예요. 바닥까지 내가 떨어졌지만 하나님이 이 상황에서도 나를 올리시기로 작정을 하시면 얼마든지 끌어올리실 수 있다. 이런 사람이 뭘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거란 말입니다. 이 사실이 깨달아져야 비로소 우리가 이 코로나19의 위기 속에서 뭐가 되기 시작하냐 하면 기도가 되기 시작하는 거란 말입니다. 절망의 끝자락에서라도 나를 살리실 수 있고 나를 건지실 수 있고 올리실 수 있는 분이 계심을 깨달아지고 믿어지니 비로소 기도가 되는 거란 말입니다. 따라합시다. 주권이 하나님께 있구나. 여러분, 이게 깨달아지니 엎드리게 되고, 엎드리게 되니 기도하게 되는 거란 말입니다. 다윗의 장점이 뭔 줄 아십니까? 여호와께 여자와 가로되, 여자와 가로되. 그가 그렇게 기도했던 이유가 우리 계시록 3장 7절 말씀 우리 마지막으로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에게 있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하면 이런 분이었어요.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하나님이 닫으신 거라면 열 사람이 없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여셨다고 믿으면, 열어주실 거라고 믿으면 우리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열쇠를 누가 쥐고 있느냐? 자기를 죽이려고 3,000명의 군대를 이끌고 쫓아오는 사울에게 있느냐? 다윗은 아니다. 주권은 하나님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상황에도 두려워하지 않고 그 상황에도 기도하는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주권을 가장 잘 표현한 장이 역대상 29장 11절로 12절 말씀이에요.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여, 위대하신가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나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나니, 무엇도 주께 속하였나니, 주권도 주께 속하였나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기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의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누구의 손에 있나이다.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밤 이 말씀이 깨달아지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도는 누가 하느냐?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권을 쥐고 계신다라는 사실을 믿는 사람이 기도하는 거예요. 오늘 이 밤 믿어지면 기도할 거예요. 방에서도 기도할 거예요. 안 믿어지면 역시 기도는 오늘 밤도 형식이 될 거예요. 여러분들은 믿어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한나가 깨달은 하나님, 이거 읽고 기도할 겁니다. 우리 사무엘상 2장 6절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서 올리기도 하시는도다.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도다. 아멘이십니까? 코로나19 하나님 손에 있는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것을 믿으면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기에 기도할 것입니다. 가정에서도 겸손하게 무릎을 꿇을 것입니다. 오늘 이 밤 간절히 부르짖는 귀한 밤 되어지시길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